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여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역시도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냥 쭉 이렇게 읽히는 건데 그 안에 숨어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어서 복잡한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고 때는 겨울이었다. 그냥 뭐 지나가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 축제는 한우카 축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마카베오서를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카베오서가 또 우리들은 마지막 책으로 읽고 있지만 그 시기에 쓰였던 것이 다니엘 예언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책들이 쓰이면서 그 유다 백성들이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마카베오서 읽어보셨죠? 네, 그건 재밌어요. 그러니까 레이기라든가 그런 거하고 다르고 재밌으니까 좀 그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어서 마카베오 마따디아라는 가문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에 유대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아들들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그 별명이 마카베오, 망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책 이름이 마카베오라고 지어졌죠. 그 유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리스 제국, 그래서 유다교를 믿지 못하게 하고 율법서를 가지고만 있어도 사형시키고 억지로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게 하면서 그리고 종교 박해를 일으켰을 때 전쟁을 벌여서 그 그리스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인들이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무슨 더럽혔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의식을 치르죠. 그게 성전 봉헌 축제입니다. 그걸 한우카 축제라고 부르는데, 거기 이제 전설에 따르면 거기에는 이제 다 정화를 하고 나서 하느님 명에 따라서 촛불을 불을 켜야 되는데 올리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래도 켜야 되기 때문에 켰는데 그 기름이 8일 동안 탔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탄 8부 축제, 부활 8부 축제 그것도 거기에서 연유된 거죠. 그런 성전 봉헌 축제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 축제는 한우카 축제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라고 불릴 정도로 12월 25일 그 근처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그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축제이기도 하죠.
지나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긴장감이 높은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성전 봉헌 축제는 어떤 축제냐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방 민족이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던 거에서 독립을 해서 거기서 벗어난 날입니다. 그러죠? 근데 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제국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죠. 어디요? 네,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이미 알고 있어요. 마치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3.1절 같은 날이에요. 온 국민이 일어나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독립을 잠시나마 이루면서 독립에 대한 분위기가 엄청 높았던 날이 이날인데 그 기념일이 또 온 거죠. 근데 로마 제국에서 보고 있으면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누가 불꽃이라도 하나 튀기면 바로 독립운동이 벌어질 만한 엄청난 긴장 상태죠.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로마 총독들이 이 시기가 되면 예루살렘 시내에 그 스파이를 쫙 깝니다. 그래서 독립 말만 하면 잡아가서 죽이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유다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잡혀갑니다. 그렇죠? 그 함정을 파고 유다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명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독립이라든가 그런 세상 속에 생각하는 메시아, 나는 그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선언은 뭡니까? 당신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그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들의 시선으로 따지면 메시아, 그냥 여기서 다윗 왕국을 재현하고 옛날에 우리 민족이 잠깐 독립을 이뤘던 것처럼 그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면 말해 주시오. 당신이 말만 하면 우리가 당신을 지지해서 독립운동을 벌이겠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그 정도의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 머리에 갇혀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며 당신은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죠.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래, 내가 분명히 말해주마 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성전 봉헌 축제와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 국면을 알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어떤 신원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의미를 하죠. 왜 그러냐면 천지창조 때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권리를 주신 게 뭐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그 말은 이제 모든 동물들의 권한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 검은 사제들인가 보게 되면 거기서 그 신부님이 계속 그 악마에게 이름을 물어보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말은 악마가 자기 이름을 말해버리는 순간 이제 지배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름으로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례 때를 보게 되면 사제가 여러분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 데레사에게 마리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들은 기도를 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미사도 그렇죠.
옛날에는 기도를 마치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통하여 비나이다로 바뀌긴 했죠. 그만큼 이름을 걸고 우리들은 세례를 받았고 이름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거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요. 그럼 이제 이 기도가 누구 이름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느님 이름으로 드려지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하는 기도는 이 이름을 걸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나 돈 좀 잘 벌게 해주고 하느님 저 부동산 값 좀 오르게 해주고 지금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힘들어 죽어요. 통장에 지금 반토막 났어요. 주가 좀 올려주시고 이게 하느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지. 우리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내용은 전부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그 기도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누구 이름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심지어 참외나 사과도 박스를 보면 누구 이름이 적어졌습니까? 생산자 이름이. 그만큼 보증한다는 거잖아요. 품질을 보증한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내가 드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내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먼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욕심내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더라도 먼저 누구의 뜻을 청해라? 하느님의 뜻을 청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욕심을 이렇게 청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 부분은 또 이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유다인들이 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라고 합니다. 이 유다인들은 예수님에게 다른 답을 원하지를 않았죠. 분명히 말해주시오 라고 했는데 이 유다인들이 바라는 답은 뭐였어요? 메시아라는 딱 한 가지 답을 원했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답정너라고 불렀어요. 네,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이 쉽게 빠지는 잘못. 자기야, 전지현이 이뻐, 내가 이뻐?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렇죠? 답을 정해놨어, 이미. 그렇죠? 자기야, 나 살 빠진 것 같아, 안 빠진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답은 이미 자매님 마음속에는 정해져 있어. 그렇죠? 답정너죠? 답을 정해놨어. 유다인들도 답정너예요. 예수님에게 그 답을 딱 정해놓고 그 답만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그 기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도를 할 때 답정너일 때가 많죠. 그렇죠? 하느님에게 답을 정해놨어요. 하느님, 제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꼭 좀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답을 정해놓고 하느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역시도 기도를 할 때 답정너일 때가 너무나 많다. 오늘 복음에 나온 유다인들처럼. 근데 신부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돼요. 왜? 그렇게 청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왜 한대요? 필요한 게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에게 들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말든지 내가 오늘 밥을 굶든지 말든지 알아서 아니죠. 우리는 확실하게 뭔가를 바라는 게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아버지의 뜻보다 앞서서 그걸 욕심내면 문제겠지만 하지만 우리들은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면 그 뒤에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의 문제예요. 나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느님 뜻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옛날에 기도의 응답 4가지를 이야기했죠. 예스, 노, 기다려라, 더 좋은 걸 주겠다. 근데 우리들은 예스만 바라죠. 답정너죠. 근데 하느님은 3가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한다고 그랬죠. 기다려라 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 너에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도 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과연 하느님 뜻에 맞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집에 있을 때 천사 3명이 오죠.
대접을 하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물어보잖아요. 뭔 일로 가시냐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매달리죠. 저 안에 50명의 착한 사람이 있어도 멸망시키시렵니까? 그게 하느님의 뜻입니까? 그럼 네 뜻대로 안 할란다. 계속 매달려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놨어요. 아브라함도 설마 저 안에 착한 사람 10명이 없겠냐 싶어서 이제 안심하고 갔죠. 근데 그렇게 청했던 기도의 결과는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죠. 그럼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끈질기게 하느님에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어. 근데 그 기도가 안 들어졌어.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예요? 그 결과는 이제 하느님의 선택이었어. 하느님의 결정이었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결정이 그거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태도였죠. 우리들은 기도를 할 때 답정너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고 하지만 그 기도가 답정너이지만 하느님이 가지신 답이 다를 수도 있죠. 그때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유다를 보세요. 유다 역시도 답정너였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기만 원했어요? 오늘 복음에 나온 유다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정치적인 다윗과 같은 메시아이기만을 바랬어요. 답을 정해놨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청하는 것, 기도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답을 정해놓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고 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나는 아브라함처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유다처럼 받아들이느냐 거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근본적인 것은 그런 긴장 상태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첫 번째 이름을 걸고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 결과를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